축복하며 인사하실 때 권사님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권사님이십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따라서 시작. 요셉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관통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는 하나님의 사람, 특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요셉은 태어날 때, 어렸을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형제들 사이에서, 이복 형제들 사이에서 성장한 이야기가 이제 성경에 한 말씀이 있고, 그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거의 죽일 뻔했다가 이제 애굽 땅으로 노예로 팔려갔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오늘 애굽 온 땅의 총리 대신의 자리에까지 올라가는, 이게 30세, 요셉이 팔려갈 때가 17살이었으니까 13년 동안 고생 끝에 결국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요셉의 인생의 두 번째 파트고요. 이제 다음 시간 42장부터는 기근을 피하여 양식을 사러 왔던 형제들을 만나서 그 형제들을 용서하는, 요셉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해자들을 용서하는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이 이제 다음 시간부터, 오늘은 두 번째 요셉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마무리 짓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었다라고 하면은 그가 그 삶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아주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삶을 해석하고 또 그 삶을 살아 적용하는 것도 상당히 지혜롭고 명철스러운 삶을 살았던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37절 이하에서 살펴볼 두 가지 내용입니다. 바로의 꿈 이야기를 요셉이 들었을 때요, 요셉은 아주 단번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했고 그대로 바로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바로는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여러 날을 번민하고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했는데, 요셉이 단박에 자기 꿈을 해석해 주니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그 꿈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정말 이 요셉은 아까 우리가 인사 나눴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요셉에게 이제 그 문제를, 기근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모든 책임을 맡기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성경의 내용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영에 의해 지배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인간적인 영 혹은 사단의 영에 미혹돼서 살아가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과 6절 같은 데 말씀해 보시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그랬습니다. 바로는 육신의 생각을 따랐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죽을 것 같은 번민이 있었지만요,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었고 생명이 사라지는 그런 삶의 길을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죠.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적이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가끔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 받는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참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길 원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요셉이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마는 참 요셉에게 감사했던 것은 무엇이냐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어렴풋이 알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법을 어느 정도 많이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힘들 때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속상한 것 이야기하고 위로 주신 하나님도 경험을 하고, 그러니까 요셉은 삶의 태도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그
그것을 세상적으로 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또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따라서 그런 삶을 훈련받았던, 자연스럽게 몸에 배웠던, 왜냐하면 17살의 나이에 가서 그렇게 순결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노예 생활을 하면서 타지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습관, 또 감옥에서 떡 굽는 관원장과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시작할 때도 보면은요, 그건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꿈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도 해석해 줄 뿐만 아니라 그 젊은 나이에 애굽 온 땅을 지혜롭게 다스리는 자리에까지 올랐던 것은 그가 평생의 삶을 아주 우리만큼 오래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삶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경험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영적으로 동행하는 그런 삶이 몸에 배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삶이 아니었겠는가. 하나님의 영과의 아름다운 교제. 그러니까 바로의 꿈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도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 꿈을 해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이 교제가 깊지 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꿈이 복잡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해석이 모호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았어요. 암소 7마리는 7년입니다. 살찐 암소는 이게 풍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7마리 소는 흉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2번 비슷하게 반복해서 꾸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이미 결정을 하신 분명한 신호가 됩니다라고 그 꿈을 해석하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아주 단순하고 명쾌하게 꿈을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복잡한 인생의 문제도 하나님의 영과 동행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은 문제가 매우 단순해지고 쉽게 풀어져요.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몇 날 며칠 고민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굉장히 그 문제 해결에 대한 방향이 단순하고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꿈의 해석뿐만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는 원리도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뻐하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도 매우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석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모호하고 또 난해하게 해석하고 접근하려고 하는 경향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가 읽으면 그 뜻을 바로 이해하고 그 뜻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분명한 삶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 줍니다. 성경을 너무 복잡하게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성경의 뜻에 대해서 다빈치 코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코드라는 말 자체가 암호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그 암호화된 굉장히 복잡하고 난해한, 물론 그런 부분들도 예언서 같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성경 자체는 아주 단순하고 명쾌한 책입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 헬라어가 코이네 헬라어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통 말하거든요. 그것은 시장 바닥에서 그냥 평범한 고통 사람들이 주고받는 그런 헬라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도 소크라테스나 아리스토텔레스와 같은 철학자들이 사용하는 헬라어는 따로 있었어요. 에틱 헬라라고 해서 그건 굉장히 고급하고 복잡한 헬라어인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진 헬라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시장 바닥에서 주고받는 그런 말들로 기록되어진 것이 헬라어이기 때문에 신약성경에 기록된 용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쉽게 그 말씀의 뜻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주 단순하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자꾸 복잡하게 생각을 하게 되다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두 가지만 예를 들어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베드로가 물에 빠지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 위로 걸어오실 때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았다가 가만히 보니 예수님이었거든요. 근데 마음속으로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은 나도 예수님처럼 물 위를 한번 걸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겨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려요. 예수님이 물 위를 너도 걸어라. 그래서 물 위로 뛰어 들어갔다가 조금 걷다가 이제 풍랑이 크게 일고 바람이 불고,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물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때 예수님에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해놨나 모르겠어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 말의 의미는 다른 뜻이 아니에요.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 빠져 죽게 생겼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라고 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렇게 해석하면 끝나는 건데, 이 구원을 이게 무슨 조직신학적인 의미의 구원 그런 게 아니거든요. 죄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아서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주님 나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신학적으로 접근하면 그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그것을 우리가 문맥을 따라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는 유명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은 문맥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정말 그 앞과 뒤를 보았을 때 아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문맥 속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고 그 말씀만 요절만 뚝 띄어내가지고 암송하고 하다 보면은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빌립보서 4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사역 가운데 이런 유명한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 쓰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기 때문에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다 배웠다.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터득했다. 그리고 나오는 13절의 말씀이 아주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나는 풍부에 어려울 경우 상황이든지 아니면 조금 나은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일을 해나감에 있어서 나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다. 나는 어떤 형편에서도 이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한 것인데, 이 앞에 있는 말씀들을 빼버리면 이 말씀만 따로 놓고 보면 마치 I can do everything. 나는 모든 것을, 난 주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사람이다. 모든 어떤 것들로 나는 다 이런 식으로 오해해서 해석할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못 배웠어요. 목사님들 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어요. 다 그렇게 설교하셨습니다. 요한 3서에도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그랬거든요. 그는 우리가 모두가 마음으로 원하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한 삶을 살고 그 다음에 범사에 잘되는 삶을 다 살아가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시작은 사랑하는 자여라는 말씀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이 가르치는 주께서 하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전제로 할 때 그 사랑의 삶 속에서 범사에 잘되고 영육에 강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분리해서 이해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무나 명확하게 해석이 가능한데 때때로 우리가 그 문맥을 떠나서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경우 잘못된 해석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암송을 할 때 우리가 요절의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요절의 말씀이 특별히 은혜가 되는 말씀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나 그 요절의 말씀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의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에 이해하고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는 훈련이 되어지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문맥과 배경과는 상관없이 그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고 해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이
그 꿈을 듣자마자 명확하고 단순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해석한 것처럼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항상 이 해석의 가장 큰 원리는 문맥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을 익히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뜻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매우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은혜를 주셔서 요셉의 주변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건들과 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서 그 삶을 살아갔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삶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로서 우리 인생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해석할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말씀을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요셉은 꿈뿐만 아니라 인생의 모든 문제를 아주 하나님의 눈을 따라서 단순하고 명확하게 해석하는 능력이 있었고요. 또 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그 삶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단순하고 그러나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삶으로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제 꿈을 해석하고 정치 지도자 바로 왕 바로 밑에 있는 애굽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되었을 때 요셉에게는 이 엄청난 일들, 이 나라를 다스리는 이 큰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여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지혜롭게 그 일들을 감당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도자는 모름지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지도자는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려고 하는데 아주 습관이 들어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분이 지적하는 문제 맞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를 정확하게 판단하기 위해서 그에게 나라를 맡긴 것이 아니거든요. 그 정확한 판단 위에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그런 문제점 위에서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아감으로 위로는 하나님과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게 바로 진정한 지도자거든요. 정확한 문제의 진단과 온전한 대안들을 제시함으로 지혜롭게 또 명철 있게 다스려야 되는데 어떤 지도자들은 문제를 자꾸만 끄집어내고 계속해서 문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여러분? 정치를 하면은 우리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살면은 잘 될 겁니다라고 이런 비전 중심의 어떤 정치를 하기보다는 자꾸 누구는 뭐가 문제가 있네, 누구는 뭐가 잘못됐네, 이 당은 뭐가 문제네, 막 이런 문제만 폭로하고 이런 것이 필요는 하지만 거기에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또 어떤 지도자들은 문제를 도외시하고 정말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려운데 우리 민족은 무조건 잘 된다, 우리나라 무조건 잘 된다, 이렇게 헛된 구호만 또 제시하면서 그렇게 인기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또 나라를 다스려서는 안 되잖아요. 요셉 같은 경우는 정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만큼 정치 또 자기에게 맡겨진 책임을 잘 감당하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풍년을 관리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풍년은 누구라도, 저도 그 자리에 갔다 놓으면 워낙 풍년 7년 동안 먹고 이게 넘쳐나는데 뭔 어려움이 있겠어요. 손대는 것마다 사업이 잘 되고 막 그냥 돈이 막 몰려오는데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문제는 풍년 7년 이후에 흉년 7년을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이게 관건이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풍년은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정말 큰 그릇의 사람인가, 큰 그릇의 지도자인가, 그렇지 않은 지도자인가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풍년에 대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넉넉함, 부족함이 없는,
부요로움 이런 것들이 막 주어졌을 때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하면서 이후에 전개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지도가 그게 매우 귀한 거거든요. 요셉은 7년 흉년을 잘 관리하고 그 다음에 있을 흉년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는데요. 대표적으로 46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나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아멘.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7년 동안 풍년에 소출이 많았을 때 그 곡물을 어디다 저장해 두었냐면 각 성에 저장하고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었다. 그러니까 애굽 수도에다가 요란하게 큰 창고나 이런 것들을 만들질 않았어요. 그냥 원래 있었던 창고들을 활용해가지고 보관할 수 있도록, 물 넘치게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렇게 쌓아둔 곡식들이 이제 7년, 6년 동안 다 소비가 되는 거예요. 창고를 새로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있는 것을 잘 활용해서 어차피 그 곡물이라고 하는 것들이 흉년의 때가 오면은 다 사라지게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항상 어떤 것들을 이렇게 총리가 되어서 정책을 펼칠 때에도 눈앞에 있는 것에만 급급해서 일하지 않았다는 거죠. 5년 후, 10년 후를 바라볼 수 있는 정말 나라를 걱정하는 지도자는요, 정책 하나를 세울 때에도 5년 후와 10년 후와 50년 후와 100년 후를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들로만 한다고 한다면 창고를 많이 지을 수 있었겠죠. 뭐 바로왕이 이제 곧 흉년이 오기 전까지 대비하기 위해서 창고가 많이 필요합니다. 지어야 됩니다. 그거 반대하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지혜예요. 우리나라 운동하는 분들이 과거에 올림픽 같은 데에서 이제 좋은 성적을 거둔 대회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베이징이라는 곳에서 이제 올림픽을 했어요. 그게 오래됐죠. 2008년도인가 그때 우리나라가 뭘 잘했냐면 야구를 잘했어요. 야구를 잘해가지고 결국은 금메달을 땄거든요. 예?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쿠바하고 결승에 붙어가지고 유현진 선, 정대현, 저 생각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뭔 얘기냐면, 그 야구 결승전을 했던 그 경기장 이름이 뭔지 아세요? 제가 얘기하면 알 거예요. 생각날 거예요. 우커섬 경기장이라는 경기장이거든요. 근데 그 경기장이 어떻게 됐느냐? 올림픽 끝나고 나서 허물었어요. 왜냐하면 중국 사람들이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올림픽을 치러야 되니까 경기장이 필요하니까 짓긴 지었는데 올림픽 경기가 끝나고 나니까 활용성이 떨어지잖아요. 뭐 야구장 같이 지어놨기 때문에 뭐 다르게 체육시설로 이용하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거 허물어뜨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전에 시드니에서 올림픽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8년 전에 그 중국보다. 그때 시드니 월드컵, 시드니 올림픽 할 때도 야구장을 지었어요. 근데 호주 사람들도 야구 좋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구는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고 광주 사람들이 좋아해요. 호주 사람들은 야구를 안 좋아해요. 근데 야구장이 좀 이상하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 우리가 보통 보는 그런 야구장이라 길쭉하게 야구장을 만들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물어봤더니 자기네 사람들은 야구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올림픽 경기를 치르기 위해서 야구장을 지었지만 이것은 올림픽 경기가 끝나면 자기네들이 럭비를 좋아하기 때문에 럭비로 활용할 수 있는 운동장으로 딱 설계를 해놨다는 거예요. 올림픽 때만 임시로 야구장을 쓰지만 끝나고 나면은 럭비장으로 쓰려고 그렇게 지었다. 그게 맞는 거지.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요셉이 정치를 하는 것을 딱 보면은 당장 눈앞에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게 아니에요. 몇 가지가 있어요. 요셉은 나라를 순찰하면서 7년 흉년을 대비한 모습으로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계획을 가지고 풍년 7년 동안 20%씩 남는 곡식들을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그걸 돈을 받고 팝니다. 그냥 나눠주지 않았어요. 그냥 나눠주면 좋을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 요셉이 다 돈을 받고 그렇게 팔잖아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할 때는요, 그냥 성경 공부 지원하는 것만에 너무나 감사해가지고요, 교재를 다 나누어 줬거든요. 교재 값이 뭐 5,000원이든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교회에서 예산 딱 받아가지고 다 나누어 줬어요.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더라고요. 사람들이 교재를 그렇게 공짜로 받으면 그걸 귀하게 생각할 줄 아는데, 오늘날 보니까 어느 분이 교재가 없어. 왜 안 갖고 오셨냐 했더니 잃어버렸대. 그래서 안 되겠구나. 5,000원에다 팔아서 팔아야겠구나. 값이 들어가야지 귀한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정치라는 걸 가만 보면은요, 7년 풍년 동안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방향으로 잘 준비했다가 7년 기근 동안에도 지혜롭게 그 모든 일을 척척 해나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풍년 7년, 흉년 7년 이게 중요한 건 아니죠. 우리 신앙과 믿음의 삶의 시간들 가운데는 풍년의 때도 있고 흉년의 때도 있습니다. 풍년만 있는 사람도 없고요, 흉년만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은 풍년이든 흉년이든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흔들리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풍년의 때가 내 인생에 온 것 같으면은 거기에 흥청망청 빠지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큰 복을 주셨구나, 내가 이 풍년의 때를 잘 관리해서 혹시 모를 어려움도 대비하는 그런 믿음,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거든요. 어쩌면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와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이야기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우리에게는 그런 교훈을 주시는 것 같아요. 풍년 때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믿음,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고, 가난해도 주님을 위해 살고 부요해도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건강할 때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내가 병들었을 때도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살고, 내가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요셉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요셉과 같은 하나님의 영에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정말 내가 비천에 처할 때에도 풍부에 처할 때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운 이런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 요셉을 통하여 그가 애굽 나라를 다스리고 풍년과 흉년의 이 나라적 과제들을 지혜롭게 잘 해결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큰 은혜를 깨닫게 도와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건강할 때나 아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비밀을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풍년의 때는 흉년을 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게 도와주시며, 또 흉년의 때는 풍년의 때를 기대하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